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13편으로 2장 사람 중에서 2. 사람의 구성, 3. 사람의 권한, 4.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 특히 남자를 지으신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땅의 바다와 육지와 더불어 그 모든 생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원어의 아담이라는 말로 보통 명사로서는 일반 남자를 말하며 고유 명사로는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과정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흙은 원어의 아파르 민 하다로 직역하면 여기서 흙은 원어의 아파르 민 하다마로 직역하면 땅의 티끌, 즉 먼지라는 뜻입니다. 생기는 뇌사마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며 생명이란 네페시하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표현된 땅의 물질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표현된 비물질로 구성되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짐승들은 사람과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물질적인 재료는 같지만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이 된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의 물질로 된 부분과 비물질로 된 부분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함으로써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원어의 푸뉴마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비물질 부분을, 혼은 푸시케로 자아의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비물질 부분을, 그리고 몸은 소마로 우리의 물질 부분인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로 된 몸과 비물질인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물질인 흙으로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능하게 하시고 생기로는 비물질인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의 거처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덴은 원어로 기쁨, 환희이고 동산은 정원으로 실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정원으로 거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나무들이 무성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나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어떻게 생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선악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4장 17절에 왕은 선과 악을 분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쓰인 것을 보아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나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면은 원어로 일하다, 경작하다 라는 뜻이고 지키다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무의도식하는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한 과수원을 경작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환희의 동산을 원래대로 지키는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째 고난이었습니다. 둘째 고난은 선악과 이외에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포함하여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호의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에 대하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 날에는 원어로 먹는 바로 그날 안에 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먹는 것이나 날은 체험해 보았기에 알 수 있었지만 죽으리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만일 내가 내 말을 거역하고 먹으면 너는 그날 안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선택의 자유 또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셋째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운행 법칙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처럼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담의 선택에 대한 사전 경고요. 그 책임은 내가 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하여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임의로 막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온전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격을 그만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택권 없이 주어진 것들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생사화복이 우리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온전한 인격과 선택의 자유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조물로 지으시고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남녀로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사람에게 베푸신 축복은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목적과 에덴의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이 땅에서의 축복은 실로 아름답고 기름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창조 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정함이 가득하고 가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 시기, 질투, 살인 등이 넘쳐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드문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음은 14편으로 2장 사람 중에서 5번째 과제인 사람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